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이 시간에 말씀 앞에 모인 우리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무더위가 지나가고 이제는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되었습니다. 명절을 지내며 고향에 다녀오는데 논에 익은 벼와 곡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벌써 논의 벼는 누렇게 익어서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바쁘게 지내느라 계절이 바뀌는지 모르고 살았는데 우리의 바쁜 삶과는 상관없이 계절은 시간에 맞춰 흘러갑니다. 무더위가 기승이라 에어컨 없이 어찌 사나 고민하던 때가 엊그제인데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추워져서 이불을 덮고 자야만 합니다. 그리고 조금만 지나면 매서운 추위를 우리는 대비해야 합니다. 나는 매일매일 똑같이 지내는 것 같은데 계절은 시간에 맞춰 변하고 아이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자라 있습니다. 세상은 가을을 지나 겨울이 되었는데 계절이 바뀌는지도 모른 채 나만 아직 반팔옷을 입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삶의 분주함에 갇혀 지내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를 때가 많습니다. 분주하지만 삶의 분주함에 쫓겨서 살기보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먼저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삶을 계획하고 해야 할 일을 준비하면서 삶의 의미를 되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정신없이 지나가는 하루가 아니라 나에게 의미 있는 특별한 하루가 됩니다. 삶의 의미를 발견하면 그 삶은 살아볼 만한 인생이 됩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는 누구에게나 그저 주어진 하루가 아닙니다. 오늘은 어제 돌아가신 분이 그토록 바라던 하루이고, 오늘은 어제 절망 가운데서 살았던 사람이 희망을 소망하며 기다린 그 하루입니다. 우리의 하루는 특별하고 우리의 시간은 소중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분주함으로 쫓겨 살면서 삶 속에서 삶의 의미를 잊고 지냈다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삶의 의미를 되찾아주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셨습니까? 제가 하는 행복모임 팀에도 똑같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셨습니까? 이 질문을 받고 어떤 분은 믿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서 저절로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누군가로부터 전도되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 믿게 되셨습니까? 저의 얘기를 잠시 드리자면 저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특별한 노력 없이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아마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제가 부러울 것입니다. 저는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저의 증조 할머니 때부터 예수를 믿었는데 믿게 된 이유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저희 집안은 자손이 귀했는데 증조 할머니가 아이를 낳으면 자꾸 죽었다고 했습니다. 구술해도 안 되고 절을 해도 안 되니 방법이 없던 차에 동네에 있던 누군가가 할머니께 말하기를 교회 가면 아이가 안 죽는다더라. 교회를 한번 가봐라. 그래서 처음 교회를 가셨다고 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증조 할머니는 교회에 나갔고 하나님께 아이를 구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할머니가 교회에 나가는 걸 보고 집안에서는 너 때문에 애가 죽는다면서 타박하기도 했고 그럼에도 할머니는 교회 가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할아버지가 태어났습니다. 어렵게 얻은 귀한 아들을 살려야 한다는 심정으로 증조 할머니는 매일 교회에 나가서 기도했고 집안에서는 괜히
예수 귀신 붙어서 아기가 또 죽는다며 교회에 가지 말라고 그렇게 할머니를 힘들게 했다고 했습니다. 증조 할머니의 기도 덕분인지 할아버지는 몸은 약했지만 죽지 않았고 청년이 되어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으로 삼남 일녀를 두시고 할아버지는 막내셨던 저희 아버지가 3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남자들이 일찍 죽고 여자와 어린 핏덩이들만 있는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이었지만 증조 할머니는 어린 손주들 손 꼭 붙잡고 새벽이면 새벽, 저녁이면 저녁 항상 교회에 가셨다고 했습니다. 교회가 살던 집에서 한 3-4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어서 어린 걸음으로 1시간을 걸어가야 했는데 증조 할머니는 교회를 걸어가는 그 시간에도 기도하면서 길을 가셨다고 합니다. 어느 날 어린아이였던 큰아버지가 증조 할머니께 교회 가면서 중얼중얼 무슨 기도를 하시느냐고 물었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자손들이 예수님 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돌아가신 큰아버지는 제가 목사 안수 받았을 때 할머니의 기도가 이루어졌다며 누구보다 기뻐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이런 집안에서 태어나서 예수 믿은 줄 알았습니다. 먼저 예수 믿게 된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 덕분에 제가 예수 믿게 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안을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고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랑 덕분에 어려움 없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10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게 된 것이 내가 선택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 믿기로 결정했고 내가 교회 다니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에 감동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니 하나님이 나에게 잘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선택해서 내 발로 교회 나오는 것이니 하나님이 나의 기도 들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나의 결정으로 예수 믿는 것이니 예수 믿어주는 걸 하나의 권리처럼 생각해서 교회에서 대우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나의 선택이나 결정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기로 결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입니다.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예수 믿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할 때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일을 했거나 사랑받을 만한 존재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연약한 존재요, 사랑받지 못할 존재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를 살리려고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저도 결혼을 하고 나서 아이를 낳고 보니 제 자식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목사이지만 제 자식이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목사이지만 제 자식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자식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아이를 낳고 보니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소중하고 귀한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간혹 남을 위해 자신의 대신 희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의인이라고 칭송하는데 자기 자식까지 줄 수 있는 사랑이면 그 사랑은 얼마나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10절에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세상에 내어준 이유를 설명합니다.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성경에는 여러 제사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화목제는 친교의 제사입니다. 희생제물 전체를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와는 달리 동물의 지방 부분만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린 후에 나머지 고기 부분은 이웃들과 함께 식사하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입니다. 그러니 화목제의 기본 목적은 친교입니다.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과의 친교가 일어나고 잡은 짐승을 이웃들과 함께 먹음으로써 이웃들과의 친교가 일어납니다. 여기서 제사의 주된 역할은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이 맞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에게 잘못을 범한 사람이 자기 짐승 중에서 흠 없는 것으로 준비하여서 그것을 잡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바칩니다. 생각을 해보면 짐승을 흠 없이 키우려면 얼마나 애지중지했겠습니까? 요즘 반려동물을 많이 키웁니다. 반려견, 반려묘를 키우는 분들이 많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모습을 보면 마치 자기 자식처럼 키웁니다. 애지중지하며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고 사람은 돼지고기 먹어도 반려동물은 소고기 먹입니다. 동물을 위험하고 더러운 곳에 못 가게 하고 병든 것, 더러운 것 먹이지 않으면서 그렇게 애지중지 키워야 흠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죄를 지으면 그런 흠이 없는 짐승을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아끼고 애지중지하던 짐승을 바쳐야만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웃에게 죄를 짓는 것은 내가 애지중지하는 것을 바쳐야 해결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얼마나 아깝고 안타깝습니까?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동물을 제물로 바치는 것이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더럽고 병든 것, 어차피 내가 먹지도 못할 것은 얼마든지 남에게 줄 수 있는데 평소 아끼고 애지중지하는 것을 남에게 주는 것 쉽지 않은 결단입니다. 화목제는 자기가 아끼고 애지중지하는 짐승을 남을 위해 내어놓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 화평을 깨트린 사람이 제물을 내어놓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 화목제를 드리려면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내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린 우리가
우리의 애지중지하는 자녀를 바쳐야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스스럼 없이 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절규할 때에도 하나님은 찢어지는 가슴 부여잡고 아들의 외침을 외면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바칠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짐승 한 마리도 남을 위해서 내어놓기 아까워합니다. 누군가를 위해 내어놓아야 한다면 우리는 머릿속으로 계산해서 최소한의 것을 주려고 합니다. 남에게 주기 아깝고 손해보기 싫기 때문입니다. 가급적 최소한으로 베푸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랑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인색합니다. 시간 들이는 것에 인색하고 재능과 능력을 바치는 것에도 제한적입니다. 물질도 충분히 계산하고 남은 것을 드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과 비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은 보잘것없고 염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인색한 우리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은 아가페라고 말씀합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비동기적이고 자발적이며 무가치적이고 무제한적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할 만한 동기가 있어서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은 거저 주시는 은혜의 사랑이요 값없이 주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며 자기 아들까지 주신 아낌없는 사랑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그런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에 비하면 우리의 사랑은 너무 초라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작고 부족한 우리의 사랑일지라도 작다 여기지 않으시고 귀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보고 배워서 우리 안에서도 그 사랑을 행하고 나누라고 하십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언제 누구를 뜨겁게 사랑해 보셨습니까? 내가 언제 사랑해 봤지? 아마도 문득 떠오르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바쁘다는 이유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리며 살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나의 가족, 나의 남편과 아내, 아이들조차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사랑할 존재로 부름받았는데 사랑하지 않고 냉랭한 가슴으로 살아갑니다. 서두에서 저는 삶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바쁘고 분주하게 살다 보니 우리는 왜 살아가는지 그 삶의 이유를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면 우리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중고등부 청년부 학생들과 필리핀으로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선교를 다녀온 학생들이 두 가지를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먼저는 자신이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를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필리핀 아이들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사는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과 부모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둘째로는 지금까지
자기가 복음 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가 큰데도 자기는 한 번도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한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기만 했지 받은 사랑을 나누거나 전해준 적이 없었다는 것을 깨달은 학생들은 누군가를 사랑하고 복음 전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이후의 학생들은 매년 있는 그 해외 선교에 자기 용돈을 보내기도 했고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을 전도해서 교회에 초청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니,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으니 삶이 바뀐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얼마나 나누고 계십니까? 혹시 삶이 무기력하거나 바쁘고 분주해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잊고 지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받은 사랑, 나를 위해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어 보십시오. 받은 사랑을 통해서 누군가를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애지중지하는 것을 화목제물로 드려보십시오. 그 사랑이 여러분의 삶의 의미를 되찾게 만들고 또 누군가를 살리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사랑하면 삶의 의미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면 생명이 살아납니다. 사랑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그리고 행복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나를 살리려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시며 이제 그 사랑을 힘입어 우리도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들여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을 전하여서 그 사랑으로 생명을 살리고 풍성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인색한 우리들이지만 그런 우리도 사랑해 주시고 예수 믿는 믿음 주셔서 천국 백성 삼아 주시니 무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라고 착각했지만 말씀 속에서 그것이 아니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이었을 때에도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려 자기 아들까지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받은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번 행복 모임이 우리에게 특별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라고 부르셨으니 하나님과 이웃을 더욱 사랑하고 섬기게 하시고 사랑을 통해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